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7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1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보화를 얻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또한 우리의 심령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죄악된 것, 더러운 것 떨쳐버리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그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미 가장 선한 때에,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으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날이 특별히 안식일이었습니다. 치유를 받은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앉아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다, 그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병자에게 누가 너를 고쳤느냐 이렇게 물었고 병자는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곳에 사람이 많아서 급히 그곳을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예수님은 다시 병자에게 오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병자는 자신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였다고 해서, 치료를 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긴 것, 그것만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단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경건이 그저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하는 아주 위선적인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뭐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전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웃 사랑은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하죠. 38년 동안 질병을 앓며 고통 가운데, 지옥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몸의 치유함을 받았다. 이 얼마나 복되고 또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꼭 내 일이 아니라 내 이웃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그래서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함답시고 오히려 그 치유받은 사람을 책망하고 또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이유는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그의 아들 된 나도 안식일에 일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신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해는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매일 같이 똑같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니까 우리가 늘 그걸 보니까 저 해는 원래 처음부터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운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세상의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잠에서 깨워주시지 않았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안식일에 쉼을 얻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것보다 더 깊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 이것도 너무나 복된 의미인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 깊은 의미를 유대인들이 바로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감히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 맞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다, 그의 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또한 똑같이 그 아들인 내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하였어요. 예수님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제자들에게 자신에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는 양식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난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양식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하도록 하신 일을 하는 게 내 양식이다 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렇게 안식일을 일했다고 해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내가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비난을 하는데, 너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을 보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구약시대 그들의 조상들은 예수님이 오기를, 하나님의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구원자가 오게 되자, 메시아가 오게 되자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구원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를 위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고 더욱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구원자는 자신들의 욕망,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지배하여서 괴롭히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국으로 세우실 그런 메시아, 정치적, 사회적,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메시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참된 안식,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단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킬 구원자로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쥐어주는 그런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유대인들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안식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참된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그가 우리 가운데 복되게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저 능력이 많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정도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치유함을 얻고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함과 또한 그 마음의 답답함으로 또한 힘듦으로 억울함으로 미움으로 증오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서 모든 미움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즐거움과 안식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